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생의 분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된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공포와 불안으로 지내면서 지난날 평안한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공포와 혼돈이 가득한 현상을 목도하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의지할 분이시며 방패이십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심없이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염 사태로 인해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간구하옵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계 선교 현장에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개별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중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증거되고 본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안교회는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비전센터 기금의 10분의 1을 각 기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통해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천노회 소속 교회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38개의 교회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2번 총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안교회는 월드비전 인천지역 본부를 통해 인천지역 결식아동 210가정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교회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의료진 방호복 2,000벌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우리 주안교회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긴급 구제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교역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영상으로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새벽 6시 부평성전 예배실에서 주승준 위임 목사의 설교로 실시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헌금함에 봉헌하시거나 구제헌금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오니 성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송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폭풍우를 만나서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그 대표적인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줄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태리의 한 의사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인터넷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편지 중간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폭풍우를 만날 때 연약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 떨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요나로 인한 폭풍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를 일종의 동화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석권해가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내용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2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 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주석에 의하면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의 생애 내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사악한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우시려고 하는 건가?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가 이쪽에 있죠. 근데 니느웨가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요나는 배를 타고 스페인 남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욥바에 달려가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욥바도 방문했는데 그 욥바 항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욥바 항구입니다. 욥바. 이 욥바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 저 뒤에 보이는 저 교회가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요나는 바로 저 욥바로 달려가서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셨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큰 폭풍을 일으켜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 폭풍우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공들은 두려워 떨면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짐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그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큰 폭풍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로, 이 불순종의 죄는 우리에게 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일으키셨고 요나의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폭풍우를 불러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의 죄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수르는 누가 보더라도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나라에 가는 것은 요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결국 요나는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좁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폭풍을 불러들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의 죄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폭풍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우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난과 폭풍우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즉 저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낸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에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흩으셨듯이 우리 인생 항로에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도 감당치 못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과학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등의 모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전을 눈물로 사모하게 된 상황을 생각할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지독한 교파 분열과 성직 매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교회 재정의 비리 등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배금주의의 우상숭배, 기복주의, 번영신앙, 물량적 성장제일주의 등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각자도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 그리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는 1장 12절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때문이라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제 탓이고 저의 잘못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제 자녀의 반항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어려움도, 우리 교회의 위기도, 이 사회의 갈등도, 나라와 민족의 역경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도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느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가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가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저 때문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요나처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폭풍은 이렇게 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경고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폭풍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편협한 선민 사상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다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복판까지 그를 추적하셨고 요나는 그 폭풍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배 밑창에서 무책임과 불순종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보면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어 도망치고 심지어는 무책임과 나태함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는 책망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마치 오늘 교인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어찌 저 모양이야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 요나의 정체성을 깨워주십니다. 요나서 1장 8절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선원들의 이 질문은 한마디로 요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이 물음은 우리 믿는 이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요나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마침내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한 때문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폭풍우는 요나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폭풍이었고 은혜의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커다란 폭풍은 무엇보다 먼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폭풍우는 요나를 회복시켜준 은총의 폭풍우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에게 닥쳐온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게 되자 그 폭풍우는 이제 요나뿐 아니라 이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나게 될 모든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폭풍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듣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 배에 탔던 선원들에게 이 폭풍은 심판의 폭풍이 아니라 구원의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하여 울부짖었죠. 그러나 그 어떤 신도 그 폭풍우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광풍이 일던 바다가 일순간에 잔잔해진 것을 본 그들은 요나가 말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토록 위대한 신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폭풍은 심판이 아니었고 구원의 폭풍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폭풍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나서 3장 5절과 10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요나에게 몰아친 폭풍은 이제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조차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폭풍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큰 폭풍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동안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르는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큰 폭풍을 보내신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고, 더 나아가 요나와 함께 탄 선원들도 구원하고 마침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에게 폭풍우를 내리심도 그 목적이 바로 구원하심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들을 흔들어 깨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온 세계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했던 이탈리아의 그 의사의 얘기를 계속 소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목회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에는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의사의 편지에서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광풍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들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풍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풍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선원들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 이태리의 의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고난과 시련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때때로 닥쳐오는 폭풍은 오히려 우리를 일깨워서 그 폭풍 없이는 절대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에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폭풍우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 성경 공부 등,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감사치도 않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폭풍에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태리 의사의 고백처럼 큰 폭풍 위에 떠밀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팀 켈러는 그의 요나서 강해인 방탕한 선지자에서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폭풍 후에는 심판의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폭풍우를 바라보는 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혹시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봅시다. 믿는 이 내가,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과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계속 중보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까지도 사용하셔서 참된 구원과 선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풍랑조차 사용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반음 올려서 반주하겠습니다. 간주한 다음에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폭풍우가 멈추게 하시고,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이 폭풍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조차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 우리 각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장학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욱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지져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지역장님들, 또 남녀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우리 비택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오늘 끝난 다음에 잠시 임시당회 밑에서 당위원들은 내려가서 임시당회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 내일 말고 4월 우리가 5일부터 5번째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앉아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